사람은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 욕구도 없다면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왜 내가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잠을 자야 만족하고 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게 되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잠을 제때 자지 못하거나 먹을 것을 제때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삶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매우 짜증이 나고 고통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삶에 만족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욕구가 지나치는 데 있습니다.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만족이 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고 고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배가 부르게 되니까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먹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구 조절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과 인간의 삶의 욕구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잘 조절되고 절제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욕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가득 차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매우 해롭게 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해도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한 삶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게 없고 늘 내 삶의 환경은 불만족스럽습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유해 보기도 하고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또 여유 있는 그런 환경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체험했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때 내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특히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늘 환경에 이렇게 좌우될 때가 많은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신이 나고 기분이 나쁘면 우울해집니다.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는 어떤 일을 신나게 하지만 뭔가 기분이 좋고 우울할 때는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사람의 감정이 항상 그렇게 유지가 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모든 것을 막 내 멋대로 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혀 다르지 않는 일관된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전천후 신앙이죠.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자족할 때 행복한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삶이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지수가 낮는가? 절대적 빈곤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은가?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 우리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행복지수가 낮은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느냐. 이러한 비교의식에서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게 없던 것이 있게 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지금 내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언제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냐? 내게 없었는데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었을 때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주 빛가람교회 예배당이 아름답고 경치가 좋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참 예배당이 예쁘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위치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건축을 시작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 그리고 짓고 나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 내가 여기다 지었을까?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힘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넓은 땅에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행복지수가 높겠지요. 만족도가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사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매달 이 생활비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살던 집은 이 주택의 2층에 살았습니다. 주택의 2층에 살았는데 1층은 주인집이 있고 2층은 새들어 사는 사람이 사는데, 2층 집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두 집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급하게 사택이 마련되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집이 작은 거예요. 방도 작고 거실은 없고요. 그냥 겨우 사람만 오고 갈 정도의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매우 가파랐어요. 근데 제 큰아이가 태어난 지가 그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조금 크니까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에서 굴러서 1층까지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우 가파랐어요.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방 2개에 거실, 한 10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만이 없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서 살지 않고 교회가 제공해 준 집에서 공짜로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잖아요. 아무리 작은 집이고 볼품없는 집이었지만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은 다행히 2층을 혼자 쓰는 집이었어요. 그전 집보다는 훨씬 넓었죠. 또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전에는 더 좁은 집에 살았는데 넓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도 제가 볼 때는 한 20평 안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1년을 살고, 제가 이제 나주 빛가람교회, 그 전에 중부교회였죠, 왔는데요. 예배당이 45평짜리 단층으로 된 슬라브 예배당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제가 예배당을 보니까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내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상당히 고달퍼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월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서 또 막 이렇게 꾸중도 듣잖아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이제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단독 목회를 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교인은 몇 사람 없었지만, 예배당은 침침하고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45평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교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보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드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주에 부임을 할 때 우리 노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등록 교인이 집사님 2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저는 당시에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가게 되었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때가 되니까 건축을 하게 됐어요. 2층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본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남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왜 이것밖에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기는데, 원래 내게 없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과 같다. 여행하는 동안 잠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이 짐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이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짐이 가벼운 게 여행하는 데 더 유익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감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다면 아무 욕심도 없이 아무 욕구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필수적인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내고 또 어떤 욕망 때문에 내가 더 가지고 원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이라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떤 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이 갖춰지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탐욕이 위험한 거라는 거죠.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탐욕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에 탐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훈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 돈이란 것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두려워하고 탐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없는 불만족 속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왜 형벌을 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빠르게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정직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뭔가 불법을 행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장에는 내게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으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임의로 먹으라고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음에 탐심이 생기니까요.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선악과를 뱀이 하는 얘기를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만족이 왔습니까? 오히려 삶이 파탄이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살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결국 인간의 삶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사기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더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몰래 훔쳤단 말이에요. 숨겨놨어.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시련을 겪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셈에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맡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결국 이 탐욕 때문에 멸망하고만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 바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죠.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바쳐야 되겠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침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받거든요.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둡니다. 그리고 바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를 다 바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탐욕이 거짓말을 불러왔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함으로써 심판을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탐욕은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말하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마치 배가 물에 침몰되는 것으로 그런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금방 빠진 게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게 되면 금방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사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탐욕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언어로 보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탐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탐욕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만드느냐면 믿음을 떠나는 데까지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내가 욕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중단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욕심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예배드리는 생활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신앙생활까지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꼭 믿어야 되나? 믿음 생활을 해야 내 삶이 행복해지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보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 늘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후회를 줍니다. 양심을 버리게 됨으로써 오는 고통이 달라요. 또 우리가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채워집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절망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재력가인 제이 골드라는 사람이 평생을 돈을 버는 데만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자신을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이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족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이란 스스로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매우 유명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자족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며 예배의 삶을 충실히 살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늘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잘 되어 갈 때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만족은 물질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아십시오. 만족을 모르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는 차지 않죠. 자족은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진정한 만족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